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 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성령 강림 후 11번째 주일입니다. 교회는 오늘과 다음 주일에 전도부 주관으로 전도 세미나를 가집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증언자입니다. 교회에 주신 사명을 성취하고 다시 힘을 내고자 여는 전도 세미나입니다. 우리 총회가 국내 선교부 특수 선교처를 통해 올해 총회 전도학교 훈련 교재를 새롭게 펴냈습니다. 이 일에 힘쓴 목사님이 총회를 섬기는 김지한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이 2주간에 걸쳐 강의를 진행합니다. 전도를 배우고 도전받고 싶은 이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마음이 식어 냉랭한 이들, 다시 복음의 열정을 갖기 원하는 이들, 주께서 주신 사명을 회복하고자 하는 이들 모두 오셔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으로 뜨거워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또 소모임을 준비하며 소모임 개설 신청을 받습니다. 신앙 소모임, 교제 소모임, 봉사 소모임 등 다양한 소모임이 개설되기 원합니다. 내가 개설하면 사람이 오지 않을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한 사람이면 어떻고 두 사람이면 어떻습니까? 소모임은 인기 강좌를 개설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수로 내 인기를 가늠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인끼리 힘을 모아 사람을 몰아주는 것은 더욱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사귐을 가지고 연합하는 시간입니다. 사람이 많을수록 나눔의 시간은 줄어듭니다. 성령께서 주신 은사와 감동을 따라 소모임을 섬기는 이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또 소모임에 함께하는 형제 자매가 있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시간,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예배하는 성도에게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헤롯 왕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니 베드로까지 잡아 옥에 가두었습니다. 헤롯 왕은 베드로도 죽이려고 작정했습니다.
야고보를 죽여 유대인들이 이렇게 기뻐하니 베드로까지 죽이면 더 기뻐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 옥에 가두고 군인들로 지키게 했습니다. 베드로가 도망하지 못하도록 쇠사슬로 묶었는데 두 쇠사슬로 묶었습니다. 그 쇠사슬이 군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슬 하나에 군사 한 사람씩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들 외에도 2명의 보초병이 문 앞에서 감옥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4명씩 4조가 베드로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헤롯은 베드로가 달아나지 못하게 2중 3중의 안전장치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누워 자고 있습니다. 오늘 밤이 지나면 베드로는 야고보처럼 죽게 될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누워서 너무 잘 자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죽게 되는데 베드로는 깊이 잠들었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깊이 잠들었는지 알 수 있는 것이 주의 사자가 나타나 옥중에 광채가 빛났습니다. 빛이 감방을 비추었습니다. 이 환한 빛에 일어날 만도 한데 베드로는 깨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의 사자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웁니다. 주석을 보면 가볍게 친 것이 아니라 세게 친 것이라 말합니다. 그만큼 베드로가 깊이 잠들어 있었다는 뜻이죠. 놀랍죠? 내일이면 죽습니다. 두 쇠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죽음을 목전에 앞두고 이 불편한 환경에서 베드로는 깊은 잠을 잡니다. 박해를 당하여 죽음을 앞두고 불편한 감옥인데 어떻게 이렇게 태연하게 잘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인생의 큰 시련, 혹독한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곧 내 생명을 잃게 될지 모릅니다. 내 기반이 흔들리고 송두리째 무너지는 큰 환난 앞에 두려워하거나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고 평안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먼저 그의 믿음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서 사라지는 들풀, 이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께서 왜 염려하느냐, 근심하느냐 말씀합니다. 세상의 미물, 오늘 있다가 내일 사라지는 그 하찮은 존재도 하나님께서 돌보시며 입히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시는 것에는 말할 것도 없죠. 베드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습니다. 비록 오늘 있다가 내일 내가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심을 믿습니다. 그 돌보심 안에서 베드로가 단잠을 잡니다. 그 돌보심을 믿기에 베드로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내일 일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돌보시고 내일도 나를 돌보시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근심과 걱정으로 불면의 밤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는 편안하게 잠잘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평강으로 이끕니다. 믿음이 우리를 담대하게 만듭니다. 믿음을 잃으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믿지 못하면 염려와 근심이 내 영혼을
찾아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면 베드로처럼 인생의 위기 앞에서도 견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베드로는 예수께서 주신 사명으로 살다가 잡혔습니다. 무슨 흉악한 죄를 지어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죠. 베드로가 누구의 물건을 훔쳤습니까? 사람을 속이는 사기를 쳤습니까? 이웃을 비난, 중상모략, 모함했습니까? 성적인 범죄를 지었습니까? 아닙니다. 베드로는 윤리, 도덕적인 죄를 지어서가 아니죠. 구원의 주님, 십자가의 주님,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다가 잡혔습니다.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라 하셨기에 복음의 증인으로 살다가 잡혔습니다. 사명에 충성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내일이면 죽게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베드로가 떳떳합니다. 당당합니다. 베드로는 자랑스럽습니다. 일이 이렇게 된 것에 낙심하고 비통하며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거짓, 도둑질, 강도, 사기와 같은 죄목으로 잡혀왔다면 부끄럽습니다. 하나님과 교회 앞에 부끄럽지요. 정직과 의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해야 하는 사도가 탐심과 정욕으로 죄를 지어 그 마땅한 벌을 받아 감옥에 갇혔다면 이것은 심히 부끄러운 것입니다. 죄가 그를 부끄럽게 만듭니다. 죄가 그를 책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감옥에 갇힌 것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이것은 죄의 형벌이 아니기 때문이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름다운 삶이 있고 부끄러운 삶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추한 인생이 있고 멋진 아름다운 인생이 있습니다. 부끄러운 인생은 죄가 있어서 매를 맞는 거죠. 새한글 성경은 여러분이 죄를 짓고 주먹으로 얻어맞으면서 그것을 참고 견딘다면 그것이 무슨 칭찬거리가 되겠습니까? 라고 번역했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는 것은 칭찬받을 일이 아니죠. 그것은 징계요 형벌입니다. 죄의 대가를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어 벌을 받고 감옥에 가면서 그것을 마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에 비한다면 그것은 착각하는 거죠. 자기가 죄를 지어 그 죄로 인해 마땅히 벌을 받아 감옥에 가고 형벌을 받으면서 예수께서 지신 십자가를 그 고난을 내가 받는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비유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죠. 자기 욕심과 정욕으로 일을 일으켜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그래서 그 마땅한 벌을 받는 것인데 그렇게 받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으로 말한다면 잘못된 거죠. 그것은 칭찬도 자랑거리도 아닙니다. 부끄러운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하면서 마치 자신을 예수의 십자가 고난 받는 것으로 내게 고난이 있다고 말하는 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죠. 그런데 아름다운 삶이 있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습니다. 선을 행하고 착하게 사는데 나는 분명히 좋은 일 했는데 그것이 내게 억압으로, 고통으로 돌아옵니다. 이런 고난은 정말 억울하죠. 착하게 살면 복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순리요 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착하고 의롭게 바르게 사는데 고난이 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런 세상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의 역사로 죄에 매인 자들의 불의와 탐심 때문에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이 피해를 받는 것입니다. 이런 불의한 자들에게 의인이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이런 고통이 세상에서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 거죠. 우리 주님이신 예수께서도 이런 고난을 당하셨죠.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빌라도가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다. 무려 3번이나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은 순전하고 의로우십니다. 가난한 자, 연약한 자를 돕고 그들의 친구가 되셨죠. 그런데 지도자들의 시기, 미움으로 인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합니다. 비참한 형벌로 죽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의로우셨는데 고난을 받고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으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셨죠. 그래서 예수의 말씀과 예수의 뒤를 따르며 의와 선을 행하다가 받는 고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행하신 그 뒤를 따라가고 예수를 본받는 참으로 자랑스러운 것이 되는 거죠. 지금 베드로가 감옥에서 잠을 자지 못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구원 전하다가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영생으로 이끌려고 하다가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렇기에 베드로는 헤롯 왕 앞에서도 법 앞에서도 당당한 것입니다. 그가 두려워하거나 위축될 이유가 없는 거죠. 피택자 성경 공부 중에 소망으로 사는 사람이란 단원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선다면 두려운 것은 없습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선다면 두려운 것이 없습니까? 찜찜한 것 없냐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고 생각하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입니다. 여러 대답이 있겠죠.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기가 두려울 겁니다. 죄를 짓고 살아왔으면.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고 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 즉 사명을 따라 살지 못했다면 두려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맡겼는데 그 달란트를 잘 숨겨두고 묻어두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내가 내게 맡긴 일에 너는 어떻게 살았냐? 충성했냐? 물으실 것인데 그때 사명을 따라 살지 않았으면 부끄러운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부끄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았기에 주님 말씀 따라 충성하다가 이런 시련을 당하기에 하나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시겠죠. 그래서 베드로는 감옥에서도 평안한 잠,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앞서 순교한 야고보는 어떠했을까요? 야고보에 대한 이야기는 안 나옵니다. 근데 야고보는 어떠했을까요? 야고보가 잡혀 감옥에 있었을 때도 야고보도 역시 베드로처럼
평안한 잠을 자지 않았을까요? 핍박은 베드로 개인의 시련, 위기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시련이었습니다. 교회는 헤로드 왕의 박해로 야고보 사도가 순교했고 베드로 사도도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특별했습니다. 예수께서 여러 일에 이 세 명의 제자들만 동행한 적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세 명의 제자 중 야고보는 순교했고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 곧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 사도를 잃는 것은 교회의 아픔이요 시련입니다. 이런 시련 앞에 교회는 기도했습니다. 권력은 칼을 앞세워 교회를 박해합니다. 세상이 가진 것이 칼이라면 교회가 가진 것은 무엇일까요? 5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교회가 무엇을 합니까? 기도하죠. 세상의 무기가 칼이라면 교회의 무기는 기도입니다. 세상은 칼로 위협합니다. 세상은 칼이라는 힘으로 사람을 다스리죠. 그러나 교회는 기도로 세상을 이깁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와 통치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간구하죠. 그래서 세상의 칼, 위협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기도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교회가 무장해제한 것이고, 교회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마귀에게 항복한 것과 비슷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기도하지 않는 것은 영적 전쟁에서 이미 패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 이 땅 가운데 그의 일을, 그의 백성을 통해서 이루시기 때문이죠.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앞서 순교한 야고보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기도하죠. 야고보가 감옥에 갇혔을 때도 교회는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순교했고 베드로는 천사의 손에 이끌려 감옥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기도하는데 어떤 이는 죽고 어떤 이는 삽니다. 기도의 응답이 한결같고 동일하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죠. 야고보도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고 베드로도 복음을 전하는 사명의 삶을 살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들이 예수께서 세운 사도, 교회의 지도자였기에 박해의 주된 목표였습니다. 지도자들을 죽일 때 그 효과가 더 강력하기 때문이죠. 이런 두 사람을 위해서 교회가 동일하게 기도했는데 결과는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살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결과가 동일해야 한다는 것은 누가 정한 것인가요? 동일한 결과를 바라는 우리의 생각, 기대가 정한 것이 아닌가요? 야고보는 순교를 통해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그는 증거한 거죠. 죽음 이후에 있을 부활,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그 죽음도 그의 믿음을 꺾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 거죠. 세상의 칼이 아무리 힘있고 강력해도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부서뜨릴 수 없다는 것을 야고보는 죽음을 통해, 순교를 통해 보여준 것입니다. 기도는 세상의 칼의 위협을 이기게 합니다. 그리고 증오를 넘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게 하죠. 야고보는
죽음으로 그의 믿음을 증거하여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 주님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어떨까요? 베드로가 감옥에서 빠져나온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아멘. 베드로가 빠져나온 후에 이제야 알겠다라고 하죠. 베드로는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깊은 잠을 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기어이 건져내셨습니다. 베드로가 야고보다 더 뛰어나고 열심도 더 있고 그런 이유가 아닙니다. 천사를 통해 벗어나게 하신 이유가 이 세상이 힘 있는 자, 권력자들의 의도와 계획대로 되지 않고 베드로를 건져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베드로를 건져내신 겁니다. 베드로가 특별해서 야고보보다 더 뛰어나서 베드로는 살아야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건져내신 것이 아니라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죽고 핍박당하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가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베드로를 이끌어내신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단순히 야고보 살려주시기를 기도했다면 하나님 야고보 살려주십시오. 우리의 지도자 정말 야고보는 감옥에서 풀려나야 하고 다시 살아나와서 우리와 함께 일해야 됩니다. 주님 야고보 살려주세요. 꼭 살려주세요. 풀려나게 해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했다면 교회는 무척 실망했을 겁니다. 낙심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야고보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야고보 순교하지 않습니까? 살려달라고, 풀려나게 해달라고 했는데 풀려나지도 않고 순교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를 위해 교회가 간절히 기도할 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와, 우리가 야고보를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야고보가 순교했어. 그럼 우리가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실까? 야고보는 죽었는데, 순교했는데 이런 의심이 들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교회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아니라 더 근본적인 기도였다는 거죠. 사도행전 4장에 교회의 기도문이 나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러자 땅이 진동했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셨다는 거죠. 이들이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박해를 받고 있으니 이렇게 어려운 시련이 있으니 우리가 다시 잡혀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손을 좀 써 주십시오. 다시는 감옥에 가는 일이 없도록 이런 아픔과 어려움이 내게 찾아오지 않도록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막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일이 찾아오고 어떤 상황에 서들어도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병 낫기를 기도할 때 병이 낫게 하시고 이 기적과 표사를 통해 예수의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교회의 기도입니다. 내 잘 되기를, 내가 형통하게 되기를, 내가 부자 되기를, 이런 기도가 아니라
교회의 기도는 하나님이 사람이 예수 안에서 굳건히 서서 이 부활의 승리를 가지고 어떤 상황과 시련 앞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그 안에 있는 예수, 내 안에 있는 부활의 예수를 담대하게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죠. 부자가 되면 뭐합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데요. 예수 이름 드러나는 것, 우리 중곡동 교회를 통해서 예수 이름이 드러나는 것, 우리 중곡동 교회를 통하여 예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 우리가 고난을 받을지라도, 우리가 병들어 아플지라도 그 어떤 것도 내 안에 있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부서뜨리지 못하는 것을 이 사도들이 보여준 거죠. 이것이 교회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교회는 두 사도를 위해 그렇게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동일한 결과가 아니라 이 사도들의 다른 삶으로서 그분이 영광을 받으셨고 또 사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큰 위기와 시련 앞에서 어떻습니까? 담대한 마음, 용기를 얻으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는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데 작은 일에도 오도방정을 떨고 무슨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호들갑을 떤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한 믿음이 없다는 거죠. 매사에 걱정, 근심할 것이 아니라 평안을 누리려면 죄를 멀리하고 죄를 씻어야 합니다. 사명을 따라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죠. 종교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핵심적인 사명,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살아야죠. 그리고 교회는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이들, 사명을 살다가 고난받는 이들,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함께 기도해야죠.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와 영광을 나타내는 성도, 중곡동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신 말씀을 따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부끄럽지 않게 사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따라 당당하고 누가 뭐라고 해도 자랑스러운 삶을 사십시오. 예수 믿다가 고난당하는 거 자랑스러운 겁니다. 내가 선한 일 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는 것 참 가슴 아프긴 하지만 자랑스러운 겁니다. 죄를 지어서 매를 맞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라는 무기를 주셨는데 우리 교회가, 나 자신이 기도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 중곡동 교회 예배당 건축이 하나님의 은혜와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각자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과 마음을 따라서 우리 1, 2분 정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이 거룩한 주일 나의 왕, 나의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사 그 생명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신 사랑을 받았습니다. 주님 아들까지 주시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면할 때 주님 끝까지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 사랑을 받고 오직 예수를 위해 예수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하여서 사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부끄러운 은밀한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죄가 나를 공격하지 않도록, 하나님, 이 죄가 나의 발목을 붙들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오직 예수 이름으로 내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의로서 이 땅 가운데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이 세상의 힘을 이기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칼의 위협에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으며, 세상의 자본, 돈의 유혹에서 아버지 쓰러지지 않냐고 맞설 수 있습니다. 기도하게 도와주십시오. 무시로 끼어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영적으로 끼어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당 건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시작되어 싸우니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종들이 일어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들이 엎드려 기도할 때 기도하는 많은 종들의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주님 들으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우리의 연약함과 또 아버지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